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렇죠. 오늘은 주일 저녁 정규 예배이면서 수련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 때 전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수련회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오하고 들으시라는 뜻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에게 30-40분 설교하라고 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허락을 받았으니까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한 거리도 2m니까 그렇죠? 2m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2m 거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질문을 한다고 해서 꼭 답을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 계셔도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물고기 키워보셨죠? 수족관.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키우려면 먼저 수족관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모래를 깔고 또 때로는 스펀지를 깔고 그리고 기포기를 만들고 여과장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선호들에 따라서 그 수족관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죠. 경우에 따라서는 생수초를 넣기도 하고 인조수초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족관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고 난 다음에 그가 키우고 싶은 물고기를 그 수족관에 갖다 놓게 되죠. 수족관에 물고기를 넣으면서 수족관을 만든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주인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한번 내 마음대로 잘 살아봐. 이게 수족관을 만든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잘 꾸며 놓고 물고기를 넣으면서 너희들 내가 조만간에 살 통통 찌워서 매운탕 끓여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수족관을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봐.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따먹고 행복하게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알았지? 이게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다 너를 만들어 넣은 나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에덴은 선악과 이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다.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지. 에덴 동산의 주인, 너를 만드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지. 에덴 동산의 주인, 너를 만드신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알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가 선악과. 저걸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지? 응? 알았어? 그게 에덴 동산이고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홍수.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섞이면 나의 뜻을 저들이 이루어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 선악과의 의미를 일깨워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은 결국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던 애굽의 400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청산하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의 애정길을 그렇게 힘겹게 걸어왔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족을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거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뜻을 펼쳐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서 살다가 죽어. 그리고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게 38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250만 전후가 되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꼭 바른 의미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몇 명 모일까요? 한 100만 명 모일까요? 25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250만 명이 모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25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이들은 가차없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선악과의 그 사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된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 되겠지?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은 나야. 주인이 누구인 줄은 알고 살아야지.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고 살 때만이 주인인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50만 명이라도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시대인가를 전염병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명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도 여호수아와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죽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선악과의 참된 의미를 알려줘야 될 그 사명조차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끊임없이 힘들고 괴롭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섞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사명을 놓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사사기였는데, 그분의 백성을 만들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서 선악과 하나님 왕되심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나라도 만들어지고 국민도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왕심도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펼치지 못하고 사사시대의 비참한 역사를 일구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멈추시지 않지요. 결국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델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된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게 서게 되죠. 다윗 왕 시절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갈려집니다.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왜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정치적 의미에서 정략 결혼이 되었든지 솔로몬은 어쨌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역사가는 사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여인들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노후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이 가져왔던 이방 국가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솔로몬은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더 이상 이 나라를 그대로 보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내종, 나의 모델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갈라진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다윗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아들 솔로몬의 범죄였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상과 섞여버렸고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의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세월이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선민인지 그렇게 세워진 왕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냥 온통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아니, 섞여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그 민족과 그 국가의 신으로, 그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될 그 소중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세상의 나라를 자신들의 종교로, 신앙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합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역사의 흔적 속에 지워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혼합주의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종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으로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서 아예 종교의 뿌리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왕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 아합의 길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는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걷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1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한국 유다 별 수 있을까요? 13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한국 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21장과 24장에 보면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문제였습니다. 므낫세는 남한국 유다의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는 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땅은 넓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통 므낫세의 걸어간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가는 왕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남한국 유다에도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결국 남한국 유다도 그렇게 므낫세가 걸어갔던 아합의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냈던 민족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쭉 살폈습니다.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왜 그들이 망했죠? 왜 그들이 그 아픔을 겪었죠? 세상이 잘못했습니까? 주변 강대국이 너무 강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버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이 순교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멸망했던 또 하나의 원인,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자신이 왕이 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왕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러고 보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추잡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고 그 나라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변증론자가 있지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 소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졌지만 얼마 전에 르네상스라는 책을 써냈어요. 여기 보면 G.K. 체스터턴의 말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동안에 총체적으로 무려 5번이나 변질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변질되는 상황 속에서 변질된 것은 인간들이 변질되어졌지 복음 자체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된 인생들이 죽어갔지 복음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역사, 그분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누가 무엇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선악과를 기꺼이 세상에 널리 알릴 사명 앞에 몸부림치고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다가 찾아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태어났더니 그의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로 나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민족은 거기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 2세대, 3세대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아버지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간간히 들었겠죠. 그리고 그가 크고 자라면서 스스로 모세의 율법이 뭔지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그는 알았던 거죠. 왜 내 민족이,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내 가족이 여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거룩을 상실해서 섞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럽고 추한 세상과 섞여버려서 선악과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려서 이렇게 되어버리셨다는 것을 에스라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큰 사명을 가슴에 삼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이켜보니 이미 80여 년 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 살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회를 얻어서 2차 80여 년 후에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와 보니 성전은 지어졌는데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죽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섞여 살고 여전히 사명을 놓치고 살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 결혼해서 살고 거기에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도자도 아무나 다 섞여서 그렇게. 에스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하여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히 기도하는데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섞이고 사명을 망각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돌아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하고 살면서 또다시 섞였습니다. 또다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에스라요, 용기 내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섞인 거 구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애 낳고 살던 자신들의 아내 가운데 이방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13년 후에 3차 포로 기환자와 돌아온 느헤미야와 더불어 함께 그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 앞에 있는 수문학 광장에서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거기 에스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뚝 섰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거죠. 섞이면 죽는다, 사명을 이루면 죽는다, 그러나 거룩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 산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각오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서명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게 에스라고 느헤미야였던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렇게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심장으로
거룩을 부르짖으며 사명을 부르짖으며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써내려간 책이 역대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섞여버린 그 민족의 역사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다윗 왕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써내려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말씀의 부흥운동,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살겠던 그들은 가슴에 기대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겠구나. 드디어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겠구나. 이런 벅찬 가슴에 감격을 안고 출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거기서 유대민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미 포로로 가장 먼저 끌려왔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상 사건이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이어지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다음에는 철, 진흙과 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세계사는 페르시아로 연결되고 페르시아는 헬라는 로마로 이어져가는 그 역사가 세계사가 흘러갈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유대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세계사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흥운동 앞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와 헬라 속에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 돼버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다 썩은 것들이고 마음은 떠나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은 거칠고 황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게 말라기였습니다. 그 말라기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이렇게 사랑했잖아. 제발 좀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 더러워서 못 받겠다. 말라기야, 제발 좀 내 마음을 전해다오. 그게 말라기서 1장 2장으로 펼쳐지는 내용 아닙니까? 말라기는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다시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가면 말라기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텐데 그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라기서는 책장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세계사의 흐름의 시간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세계사의 흐름,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 로마로 가는 그 세계사의 흐름이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뜻, 그것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도 그렇겠죠. 이것은 이제 안광복 목사님께 들으시고요. 그런 400여 년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마침내 말라기가 얘기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엘리야, 그가 동장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처럼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일체의 그 시선을 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의 줄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섞이지 않고 거룩과 사명을 지켜갔던 눈물의 선지자 그 에스라, 민족을 끌어안고 부둥켜 울었던 그 에스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일까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 근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헬라 문화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성전 제수용품을 팔고 사는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 놓고 연약하고 순박한 백성들 예배하러 오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제수용품을 몇 배로 남겨서 돈 벌어먹고, 그게 대제사장 안나스가 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빌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형식과 타락한 사람들, 백성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룩은 어디선지 찾아볼 수도 없고, 결국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그 시대, 그때 그 모습은 에스라의 눈에 비친 포로의 모습과 말라기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비 제사장의 품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 마음에 불타는 눈물과 가슴앓이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메뚜기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인처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부르짖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또 심판인데, 우리는 죽는데. 그는 눈물 뿌려 고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그는 깨달은 것이죠. 맞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 아닙니까? 이사야 5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상,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이사야가 씨름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가 기다리는 그 민족을 죄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런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럼 맞아, 방법은 하나지. 회개하는 길밖에 없지. 내 죄를 돌이키는 길밖에 없지.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 받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식 잘 되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섞여 살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명 놓치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 타락 속에서 그것이 죄악된 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앞에서 가슴 치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귀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생명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 오히려 차라리 그래 맞아, 그래 살면 망한다는 저 메시지가 맞지, 그러면서 눈물 뿌리며 가슴 아파도 세례 요한 앞에 털썩털썩 엎드려서 말씀 듣고 참회하고, 맞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요한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2박 3일씩 끊임없이 걸어와서 자기들의 삶 다 내버리고 그래도 회개해야 산다니까, 그게 길이니까 맞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맞아, 그렇게 와서 눈물 뿌려 듣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기 잡고 살다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시대에 깨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세례요한은 본 것이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세례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불탔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불탔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촌부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시대를 보는 깨어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치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 애통이 뭔지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는 이대로는 살다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 세례요한의 메시지 속에 그들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 맞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예수님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른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그곳을 다 뒤엎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사치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돈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샀으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제수용품을 그가 관할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곳에 그의 돈벌이, 그의 삶의 터전, 그의 탐욕의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의 장사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강도의 구렬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서민들의 장사터를 뒤엎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군대를 만들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가장 권력자 대제사장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스스로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가뜩이나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가뜩이나 세례 요한 때문에 힘들은데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야? 그때부터 던져진 질문,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예수, 그분 앞에서 따라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첩자들을 끊임없이 붙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무를 걸어내려고, 책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참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세요? 그것을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이상하게 그의 사역의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에베소에서 여전히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오매불망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졌던 메시지, 회개하시오, 보라 세상사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이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니고데모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때 그가 잊지 못할 가슴으로 담았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마지막 결론을 주셨던 그 말씀,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다. 그 메시지를 요한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60여 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도 이름 없이 조용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메시지, 그 몸에서 결코 떨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 메시지, 옆구리만 툭 찔러서 나오는 그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그는 그것을 전하다가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눈물로 풀어 썼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였겠죠. 예수,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보고 싶다, 나는 그분을 언제쯤 보랴.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로보다도 더 잔인하다는 그 황제 때 요한은 반모섭의 채석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쫙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은 벅찬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구로 그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의 백성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화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벅찬 감격으로 써내려갔던 것,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섞여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거룩을 지켜가는 백성, 사명을 놓치지 않은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 다시 아담과 하와로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말씀으로 그렇게 요한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펼쳐진 요한계시록까지 저 나름대로 가슴에 품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이 저에게 일깨워주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이죠. 레위인 나 때문인 것이죠. 제사장 나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나 때문인 것이죠. 섞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세상과 섞여버려 살아가는 나 때문인 것이죠. 선악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그 선악과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나 때문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깨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거룩을 놓치지 말고 섞이지 말아야 될 내가 세상과 섞이면서 거룩을 순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우리가 사명을 상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은 사람, 에스라와 같이 섞이지 않고 사명을 놓치지 않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시대를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 밤새도록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없었다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났겠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울부짖는 너 때문에, 애통하여 울부짖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시대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리를 허리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 앞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에스라의 모습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없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엎드린 당신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일깨워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주님을 심판대 위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